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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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25일째 되는 날이죠.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말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참 복음에 착주한 사람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이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자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그런 자격이 이루었던 것은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게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래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는 편안했을까? 오늘 본문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이 그렇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뭔가 이득이라도 있다면 고난도 감당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의 말처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이 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당할 거다. 물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고 순교자로 알려져 있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0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 내가 바울과 같이 유명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고생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더 잘 압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잡으면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였어요.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하리라는 것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죠?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자신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하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부럽기는커녕 주께서도 그렇게 하라 하실까 싶었던 것 겁을 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도망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어떻게 그랬을까? 성경에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한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나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난 겪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죠.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고난이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하죠.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왜 그래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뻤을까? 이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바울은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렇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분합니다. 자꾸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놓치게 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수하게. 그러면서도 감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재밌어하고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어느 교회에 계시다가 서울 그 교회로 가신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보니 교회를 하겠다는 설교 노트 2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참다운 예언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설교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루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이 다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대신 채워야 한다는 것일까? 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거죠. 근데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먼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겠다.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구에겐가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어 가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 그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죠. 교회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무조건 헌신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뭔가 자꾸 주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살린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산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같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갑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어로 오이코노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이코노마미나이 오이코노마이 이 말은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직이로서 바울의 사명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 몸이죠. 삶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세례자 요한은 우리는 알죠. 그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는 너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예수께 대하여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일일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빈자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게 기쁨이 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자.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이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주변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고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속사람,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역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왜 그래 하나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다. 이 사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셨노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교회가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다. 26절에 그런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비밀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는 비밀로 감춰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에베소서 3장 5, 6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건은 오래전 영원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던 유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그렇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러면 궁금한 것은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예,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드러납니다. 다만 그것을 믿으면 알고 깨닫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드러나도 뭐가 뭔지 모른다는 말은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게 때가 돼서 비밀이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사건들이 드러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다는 약속, 영원한 생명이 되죠. 그래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다. 2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너희 내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것은 그리스도를 권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와 함께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길 뿐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괜히 복음을 전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주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괜히 예수 믿게 해서 고생만 시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힘든 일인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이 따르더라도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